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이 멸하시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구운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나라, 즉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결정적으로 공격할 때는 바로 이 주전 701년입니다. 이 20년 동안 아수르는 남유다를 비롯해서 주변 민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민족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이 아수르 나라가 매우 빈번하게 평화협정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 민족에게 평화를 약속하는 대가로 수많은 금은보화를 보냈지만 번번이 아수르는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더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요구했고 결국은 나라 전체를 멸망시킬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에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유다 민족이 견뎌야만 했던 고통과 아픔을 바로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민족의 군사 대표들은 아수르 군대 장군들을 만나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실패하거나 혹은 뒤늦게 다시 그 협정을 아수르가 깨트리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밖에서 그들은 부르짖었고 평화의 사신들은 슬프게 곡하였다고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숨어 있어 거리에 다니는 행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적들은 그 조약을 파기하였고 성읍들은 모두 황폐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슬퍼하고 네바논의 무성한 살림도 전란으로 인하여 병들어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샤론에 비옥한 이 평화도 사막과 같이 메말랐고 가수원이 많은 바산과 갈멜산도 나뭇잎이 떨어져 벌거숭이처럼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파괴된 현장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시는 사건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에 찬 기도가 나오고 있고 또 7절에서 9절은 그동안의 전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행하심을 그 상황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높이셨고 또 아수르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시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그것을 지켜만 보시고 기다려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이렇게, 늘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가시는 분이십니까? 마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취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책망과 징계의 말씀들을 주로 그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외식함, 불신함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망의 대상들은 바로 그들의 적군이었던,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총 4번 나옵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여기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죠.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하나같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관여하여 역사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공동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매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마음이 나뉘고 가슴에 상처만 쌓여간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기독교 개신교가 지닌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약점이면 틀림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처음 생길 때부터 구교를 부정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와 타락한 모습을 거부하며 저항하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개신교, 즉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개신교 즉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인 안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상대방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 의식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 무엇이 생겨났냐면 옳으냐 그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기독교는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벤젤리컬, 또 하나는 바로 에큐메니칼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벤젤리컬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만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이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저변에 바로 그들을 향한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나의 그런 의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기에 잡혀온 유다 민족의 후손으로 페르시아의 정부 관리로 살아왔던 중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며 잿더미에 앉아 그는 대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조상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는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며 어쩌면 아직도 한 번도 조국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이민 3세대 혹은 4세대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과 자신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바로 자신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민족의 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며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민족, 자기 조상,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교만으로 인구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징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그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의식 안에서 가능하다는, 다른 말로 공동체 의식인 겁니다. 이 고난이 나로 인하여 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금 회개하며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는 그들의 죄의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영적 무감각과 외식 그리고 불신앙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의인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인 겁니다. 자기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의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 세상을 향해 영향 있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자기의 의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은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리더십 이론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정의를 보면 모든 정의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삶입니다. 리더십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의 이론은 기독교 안에 매우 깊이 박혀 있습니다. 물론 리더십의 이론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바로 분야가 바로 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향력을 준다는 이 기본적인 리더십의 큰 전제가 과연 성경적인 사고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리더십의 대부분의 내용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영향력을 주겠다는 전제는 성경적으로 옳은 전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이렇게 간혹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확고하게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제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나의 미래의 목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는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모토로 삼아 정말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가로막지 아니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이 모토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사의 지나친 열정 혹은 목사의 빗나간 목회 방향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잠시 그 자리에 내려앉아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우리 진흥교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에 경험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여전히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님들로 인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과 함께 같이 나타난 현상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을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생각 저면에는 바로 이 자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소서, 저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바로 나인데, 그 장본인이 나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치시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7만 명의 백성들의 죽음이 이 다윗왕의 그 죄로 인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갓선지자, 그 당시에 그를 지적했던 그 갓선지자의 지적일 뿐입니다. 그는 아마도 다윗왕이 앞으로 나아가 이 지적을 할 때에 목숨을 걸고 나왔을 것입니다. 다윗왕에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다고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죄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는 공개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논증으로 이것이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우리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통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라는 이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죽어도 그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백성들은 다윗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조차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목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사이는 구분하기가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진정으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진흥교회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가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이 귀한 첫 시간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라는 이 귀한 공동체의식이 있기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멀리하며 되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푸기보다 나만 잘되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